할렐루야. 네, 이 시간 같이 야곱의 축복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하시며 이곳이 나의 도피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과 영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한 분만을 주목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세 흉악하나 눈 나같이 이겠네. 너희세 흉악하나 눈 나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세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세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세 사해 주사 너희세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 강포한 자를 미워하시며 억압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멸망케 하시고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계를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한 영원함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증오의 옷을 벗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하는 아름다운 새 문화의 창출로 세계를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끝으로 6월 10일 목장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가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친히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어 주님이 친히 기뻐하는 목장 초청 잔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드리면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릴까. 지금 너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리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리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 내리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3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리 니게나 베풀게 하오.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초대와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만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승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만찬 제정사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참여하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떼시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임재의 기원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 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성령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떡을 두 손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잔을 두 손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당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니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을 보니 건삽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다가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공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있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 영화를 내용을 아실 겁니다.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셨고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은혜의 기회,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이 주목은, 사울이 다윗을 향한 주목은 질투의 주목이었고 미움의 주목이었고 분노의 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목하는데, 바라보는데 남편이 밉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한 대 쥐받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그런 미움의 눈으로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 가운데서 내 눈이 그런 미움의 눈으로 누군가를 주목하게 될 때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그런 미움의 눈으로 주목할 때 그 미움을 타고 들어온 게 무엇이라고요? 악령이 미움을 타고 들어왔다.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 마음이 들어올 때, 분노의 마음이 들어올 때,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라고 이끌어지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죄가 뭡니까? 여기 7절 초반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또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고,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멈추셔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도,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 말씀을 보지만 이 사울도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한 영이 더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까지만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자기 속에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놈한테 해코지를 해야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놈을 죽음으로 몰아가야지,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거듭 실패하자 19장에 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아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신하에게도 이야기했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뭐 어디에선지 간에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 같으면 그래도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왕인 사울을 성심껏 모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사울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시라고 합니다. 나요시라는 것은 어떤 기숙사, 공동체, 합숙소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만든 그 공동체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윗이 피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뭐 베델이나 베들레헴이나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만, 이 당시 사무엘이 있던 이 나요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다윗이 피한 곳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라마나요스로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고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버린나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일러주자. 하나님에게 일러주자. 여러분, 속상할 때 있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다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라마나요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경우들을 들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찾아가서 일러주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대 쥐박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쥐박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쥐박지 말고 누가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여러분, 사울도 용사잖아요. 사울도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인 아닙니까? 다윗도 용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벽에 박힌 창을 빼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번도 다윗이 사울에게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7절을 볼게요. 새벽에 로마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부하들은 없애자고 합니다. 저를 왜 찾습니다. 지금 없애면 다시는 사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대항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몹살게 군은 사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사울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수풀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피해 다니는 선을 행하는 다윗에게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권력이 세요. 사울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목숨이 두려워서 지금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망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점점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울은 점점점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다윗은 지금 점점점 잘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피할 수 있는, 라마나요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1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참 깊은, 영적으로 깊은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에요.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해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로 인하여 라마나요스로 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누가 나를 막 괴롭혀. 그래서 그 괴롭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막 하는 그 사람, 그 과정, 결론으로 보면 그 과정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깊은 신앙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슬픔과 괴로움이 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라마나요시 있기를,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들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전령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갔어요. 근데 그곳은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해코지하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게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아시죠? 갔더니 거기에 확 압도가 되어져서 이들도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다윗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3번을 보내는데 3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신약 사도행전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데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져더내매 바울이 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엎드려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도 악한 마음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사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했다라는 것은 사울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울에게 처음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첫사랑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시게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23절하고 사무엘상 10장 10절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지금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냥 평상시 평복,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무슨 옷을 입었을 거예요? 왕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사울이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수치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옷을 벗습니다. 이게 무슨 옷이에요? 왕복이에요. 아주 화려한 옷이겠죠? 벗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왜 이렇게 질투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왕복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의 옷 빼앗길까 봐. 이거 혹시나 다윗이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봐. 이것만 벗으면 다윗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만 벗으면 다윗을 해코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벗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해코지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원인이 왕이라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옷을 벗기십니다.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기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벗으면 되는데 사울이 다시 그 옷을 입습니다. 벗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벗지 못하는 것,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해결되어지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의 옷, 고집의 옷, 명예의 옷, 높은 자리의 옷, 그것을 벗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옛사람, 하나님 알기 전에 옛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 벗지 않는 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자신에게서, 교회에서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벗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우리 아이들이 뭐 딱 하면 이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데, 내가 지들 아빠인데 아빠의 옷을 안 벗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안 벗으면 며느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벗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1번 같이 했습니다. 때로 억울함과 피곤함으로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하시고 이곳이 나의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3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글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알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글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알라시려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글뿐이 육신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우리 다같이 말씀을 잡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피곤할 때,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라마나요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곳이 나의 라마나요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하고 피곤할 때, 내 영혼이 지치고 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피할 수 있는 라마나요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이 우리의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옛사람을 기꺼이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선풍기가 나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덥고 어떤 분은 안 덥고 어떤 분은 춥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 나는 여기서만 예배드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 쪽으로 가쪽으로 좀 가시고, 나는 선풍기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중앙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선풍기를 트시는 분은 이렇게 봤을 때 바람 방향이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여서 나만 더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난히 나는 추위를 많이 타요. 우리 윤경자 권사님처럼 10월 9일 한글날 내복 입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내복 벗는 분들이 윤경자 권사님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오실 때, 이게 우리가 한 7월달까지는 이렇습니다. 밖에는 더운데 교회는 또 우리가 지하니까 춥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조금, 다 더운데 나만 추워,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거를 좀 긴 옷을 교회에다가 두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추운데 선풍기 바람이 와서, 또는 나는 더운데 선풍기를 키면 끄고 그런 일 없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좀 보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화요 전도는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노는 날 전도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쉽니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쉽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태장 원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목장 초청잔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그런 날이 토요일날 12시입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날 초청하실 분들을 다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진행을 윤경자 권사님이 하시고 간정을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하십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라마나얏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이 우리의 라마나얏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은혜 받을 기회, 축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기회 잘 붙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고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거하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